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5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모든 것 버리는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것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국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티모시 켈러라는 분의 책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토저라고 하는 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 책은 1950년대 초반에 미국 휘튼 대학교에서 토저가 학생들에게 했던 11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저는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내 안에 존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음과 뜻을 다한 신실한 서원으로 세상 속에서 미움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 나가는 지혜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많은 우상들이 있고 이방 민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바보라고 비난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대로 크리스찬들이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그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구별되어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되어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 오늘 토저의 책처럼 그들과 충돌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들과 싸우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그들을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과 관념들, 대대로 내려오는 죄악의 전통들을 끊어내라는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과 주먹다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곧 우상들을 자기 스스로가 우상되는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우상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고 바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우상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며 다시 돌아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충돌하라고, 이것은 싸우라고 혹은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우상 속에 있는 이방 민족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대략 이런 사이클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기에 그들에게 고통, 곧 이방 민족들을 들어 그들을 괴롭히심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 삶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그리고 평화를 주고 배교하고 고통을 받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오늘 과연 어떻게 세상과 충돌하여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사랑을 받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그들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의 게으름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 그러기 위하여 질투하고 계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들, 사랑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온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불어오는 그 어떤 바람도 그들을 공격하는 어떤 민족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질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투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대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 참된 평안이 있기에 우상을 섬기거나 자아의 만족으로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 곧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주먹을 들거나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과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는 첫 번째 우리의 단계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는 것,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온전히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세상에서 살아오는 삶의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깨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생긴 자아의 욕심과 거짓된 삶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겸손하게 하는, 사람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 질투하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온전함을 기억하여 세상과 충돌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 자아의 욕심들을 제어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회초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다스리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셨습니다. 거룩의 표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표시였습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백성에게 주신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받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에 대하여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표현이 곧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복은 세상과 충돌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논쟁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다투기 전에 말씀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며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끝까지 도우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1장 8,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주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혼자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과 살아가며 세상과 충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 그렇게 살면 바보 같아, 그렇게 살면 어리석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복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생각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 망해가는 법칙이 아니라 살아나는 법칙,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투 속에 담긴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혹시 죄가 있지 아니하는지,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교만하여 우상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거룩한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 죄악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이 세상과 충돌하는 첫 번째임을 기억하며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 첫 번째, 자아가 그들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내 자아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더불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세상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한 가지 한 가지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가지 한 가지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세상과 충돌하여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주신 삶의 현장,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사업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